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느 누군가가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시와 같다. 알파벳 B는 birth를 나타내는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알파벳 D는 death, 결국은 죽음을 말하는데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즉 choice,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은 선택과 또 그 결정을 하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은 삶의 일부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이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좀 쉽게 이제 좀 더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조혜영이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도 있겠죠.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재밌게 본 예능이 있었는데 위희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양자택일의 상황을 그려놓은 TV 인생극장이라는 예능이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유행어가 그래 결심했어라는 멘트였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 순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음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죠. 첫 번째 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수르가 군대를 이기고 남유다 역시 무너뜨리려고 침공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직접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몇 개의 성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는 늘 전쟁 가운데서 행하였던 전략 중에 하나, 즉 전투 전에 그들의 항복을 받는 방법을 취하죠. 그게 어제 저희들이 읽은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랍사게라는 자가 예루살렘 앞에서 외쳐요. 그 말의 결론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으니까 항복하고 아수르 왕의 다스림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게 되면 너희들은 평안히 살 것이고 발항하면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유다의 대표들은 그 말을 그대로 히스기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반응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9장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암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죠.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사야로 보낸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19장 중간 부분인데요. 다시금 아수르는 사자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자신들을 대항하였던 모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편지를 또다시 보냅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믿고 우리들에게 반항하였을 때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편지를 보내게 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는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들립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놓여진 어떠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여진 그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히스기야의 선택과 히스기야의 결정,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반응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히스기야의 모습이 참 보기 좋잖아요.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그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어려운 가운데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히스기야가 또 그 우리가 20장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20장 이후에 또한 어떤 상황이 놓여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요. 그 사대단이 와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상황을 정말 뚫고 나가야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아뢰요. 그런데 많은 경우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리고 바로 즉각으로 반응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걷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성경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깝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그 일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세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므낫세가 번제함으로써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리더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이 시간 오늘 새벽 가운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의 공동체 역시 가장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역시 또한 리더들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간 좀 있다가 저희들 함께 기도할 것인데 정말 우리 가정의 리더들 그리고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 나의 상황을 모두 주께 내려놓고 주의 왕되심을 먼저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정말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여호와 전에 올라감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히스기야와 같은 그 좋은 본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나의 모든 상황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아뢰는 그런 오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모든 상황에 반응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나의 모든 상황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선포하는, 그럼으로써 모든 나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깨움을 줍니다. 공동체의 리더의 결정에 따라 그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브레스의 왕의 결정에 따라 남유다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먼저,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섬기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 또한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을 때에 단지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난유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리더들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그 가장들을 또한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준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장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가 리더로서 또한 잘 보살피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또한 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 비봉교회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들을 먼저 붙들어 잡아 주시고 말씀 앞에 늘 노출되어서 말씀 앞에로 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기쁨으로, 자신의 만족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잡아 주시고 또한 교회를 다스리고 또한 교회를 돌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 돌볼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잡아 주시고 그들의 또 삶의 사역들을 붙들어 잡아 주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또한 그 긍휼을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공동체 공동 모임의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주님 앞에 섬으로써 주님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주님을 왕으로 둠으로써 정말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리더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또한 이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갈 때에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공동체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리더로 세우신 우리 부모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비봉교회 역시 그 리더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만족이 아니라 기쁨을 찾아 나아가는 리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각 공동체 리더들 될 수 있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